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또 모든 신약 성경이, 아니 모든 구약의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기록된 바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바로 전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까닭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께서 이것은 혈육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건 베드로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혹은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 혹은 그들의 가르침으로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한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할 때 복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학문적 성취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바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과 그 떨림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나 학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말의 수려함과 자신의 말의 논리와 합리성 때문에 바울의 말을 그래 이렇게 앞뒤 문맥을 다 맞춰봐도 바울의 말이 틀림없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들의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믿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 동의를 통해서 얻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감정적 동의를 통해서 그들이 소유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다른 지적인 것이 들어올 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또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면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를 기반으로 한 믿음, 자신의 지적 능력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나 감정적 동의를 통한 믿음은 언제든지 뒤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또 배움이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가 되시니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 갖게 된 믿음은 내가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지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은 흔들림이 없죠. 이 흔들림이 없다, 후회함이 없다,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물샐 틈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붕의 방수 처리가 잘 되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여러분 물이 안방으로 셀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물 셀 틈 없는 방수 처리가 되었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방수를 했는데 여러분 하자가 있는 방수 처리를 해놨다면 뭐 이런 생활비 정도 오면 뭐 괜찮겠지만 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게 되면 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물이 새는데 나중에는 어디서 샌지 모르니까 이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복잡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 구원은 물샐 틈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물샐 틈이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겠어요? 자신이 지은 집이죠.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집이겠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세운 집이겠죠. 하나님이 친히 지은 집이라고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집은 홍수나고 뭐 비바람 치고 뭐 이런 일이 나도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렇게 증거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거나 또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늘 저의 설교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의 능력, 지적 능력이 나타나거나 저의 준비성이 나타나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드러나는, 오 주여 성령으로 오늘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고 머리 안 좋은 사람은 예수를 덜 믿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고 열심이 좀 부족한 사람은 예수를 덜 믿고, 이런 일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 믿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여기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가장 먼저는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적 관계가 뭐냐? 인격적 관계의 열매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의 열매가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의 열매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잘 해줘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잘해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입고 싶은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막 입히는 것이죠. 그것도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를 사다가 입히는 것이죠. 백을 뭐 그냥 5만 원짜리 사주는 것이 아니라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를 사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남편은 나한테 옷을 사주는데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줘, 백을 사주는데 그렇게 사줘,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와우 너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오 부러워, 나도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겠죠. 하지만 당사자인 그 아내는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남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이 생길까요? 아니, 그 남편에 대한 신뢰가 생길까요? 그 남편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내 인생의 행복을 맡겨도 되고 내 인생의 소망을 맡겨도 되고 내 인생의 슬픔도 맡겨도 되고 내 인생의 상처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것입니다. 잘해줬다가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생기는 거죠? 인격적 관계. 5만 원짜리 백을 사면서도 돈이 없어갖고 아내에게 미안해해요. 하지만 또 뭐 만 원짜리 티를 늘 평생 입고 살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남편이 진심이 느껴져요. 무슨 진심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진심이 느껴져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나를 보배롭게 대해줘요.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요. 내 감정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요. 내 생각을 귀하게 여겨주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걸 해주고 평생 백 하나 선물 받은 바도 없지만 여러분 그 남편에게요, 그 아내는요 신뢰감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쫙 봐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하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행한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이익을 얻을 것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요 거래한 거니까, 상업적인 거래를 한 거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목숨값을 나한테 내놓고 나는 그 목숨값을 받고 목숨값에 해당되는 수고를 내가 예수님한테 해주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도 살아주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도 해주고 뭐 헌금도 좀 하고 전도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예배당 짓는 일에 좀 헌신도 해주고
이렇게 거래를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걸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죠.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나에게 이익을 얻고자 하신 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참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의 분이셔요. 예수님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단다, 뭐 그런 일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때 사람들 참 좋겠다.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해줬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위해 그렇게 해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부럽다. 부럽고 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년 전 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맙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은 있으신가요? 없지요. 왜 없습니까? 왜 없냐면 그분은 과거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 때문에 나라가 지켜졌어. 참 고마워. 그때 사람들은 너무 좋았겠다. 그때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연호했겠다. 이순신 장군만 나타나면 믿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어떠지요? 이순신 장군을 믿었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순신 장군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일본이 쳐들어오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겠어. 이게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말해 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믿으면 안 되죠. 믿으면 안 되죠. 그 양반 죽었는데 이순신 장군 믿고 있으면 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읽을 때 고맙잖아요. 아우 대단하다. 야 좋겠다. 야 그때 도시락 배고팠는데 예수님이 그 500리의 기적을 행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참 좋겠다.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부럽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요 과거뿐이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도 살아계셨지만 미래분이시죠. 미래에도 살아계실 것이죠. 그럼 현재는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건 예수님이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하신 과거형의 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좋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릴 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죠. 오늘 믿어도 되는 분이셔요. 이것을 요한복음이 성경이 가르쳐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은 오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믿어요. 예수님은 과거형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바로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행한 일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일이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죠. 믿죠. 그때 우리 가운데 바로 생명을 얻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할란가 모르겠지만 그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에 현재 가장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가 있어요. 그 서울대 최재천 교수님이신데요. 그 TV에서도 종종 나오고 그 세상은 진화됐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설파하는 그 대단한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 사람의 강의를 듣고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요즘 굉장히 유튜브로 유명한 계도라고 하는 이 과학계에서 꽤 유명한 그 과학을 설명하는 사람인데 이 계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이 최재천 교수에게 합니다. 교수님, 왜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인류는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교수님은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당신은 왜 여기에 있는가? 인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해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는 목적 없이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인생, 이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의 활동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모든 생물의 존재는 목적이 있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활동으로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목적도 없고 목적을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죠. 내 아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따라서 이렇게 20년 넘는 세월 동안 교회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저는 또 교회를 드나들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큰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비록 목적이 없이 인생을 살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저는 경외감을 갖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세상 그 어떤 전도자의 전도보다 파워풀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그분의 진솔한, 그분은 생물 진화론자로서 또 학자로서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어떤 삶의 위기가 오면 자기는 버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을 가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도 여러분 그 폭풍우를 통해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그런 인생을 경험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생명력 넘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또 가족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승찬마을과 정근마을을 위해서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연합 순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